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. 계시록 14장 1절에 들어가면 시온산이 보이고 그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나오는 이 시온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온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14장 2절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세 번째는 금은고 타는 소리와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. 많은 물소리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리킬 때 쓰였었습니다. 두 번째, 큰 우레소리라는 것은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현존을 설명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. 그리고 금은고 소리라는 것은 계시록 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때 그때 금은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2절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하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하늘과 시온산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왜 갑자기 하늘 대신에 시온산이 등장하는 것입니까?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온산이 가지는 의미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.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산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. 첫 번째,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언약을 맺으십니다.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십계명을 줍니다.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. 이 율법은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당사자 간의 언약 관계를 보증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.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가게 됨으로써 이 모세의 율법, 즉 시내산 율법은 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어디에서 주어질 것이냐 하면 시온산에서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. 이사야서 2장에 들어가면 먼 훗날에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지며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물 밑듯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그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가 들어갔던 것처럼 말일에는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언약 관계를 보증하는 율법이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시내산과 시온산은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. 시온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으로도 묘사가 됩니다. 하지만 새 언약을 얘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산과 같은 의미는 새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이사야 6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을 때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 이름은 첫 번째 헵시바, 너는 나의 기쁨이다. 두 번째는 뷰라, 너는 이제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시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은 새롭게 회복될 때 그 이름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와 같은 곳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새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곳이지만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시내산과 시온산의 관계를 잘 요약해 준 것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8장 22절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그 시온산을 첫 번째
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.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즉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맺어진 새로운 백성들이 모이는 곳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1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. 계시록 14장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하늘 보좌임을 14장 2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굳이 하늘 보좌라는 대신에 시온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하늘 보좌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이 거기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, 즉 새 언약 백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.